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의지함으로 새 피조물, 생명으로, 또 하나님만이 주시는 영생의 기쁜 삶으로, 내가 아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삶으로 이제 시작합니다. 저희의 찬양과 기도와 말씀 순종을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고, 각 처소가 성전이 되는, 각 성도님들의 삶이 성전된 삶이 되는 귀하고 복된 오늘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하루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께 찬양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그것이 열왕기 상하의 선지자적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저희가 계속 엘리사 선지자를 저희가 함께 이제 말씀을 통해서 나누는데 오늘 본문은 여기 6번이라고 나와 있죠. 도단이라고 있습니다. 이 도단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밑으로는 사해, 위로는 요단강, 중간 요단강 서쪽 정도에 있다. 이렇게 보시고 이제 이 도단 지역에서 일어난 상황을 저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어제 게하시가 초심을 잃어버렸죠. 초심을 잃어버린 그 상황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이제는 어, 그 당시에 일어났던 어떤, 하나의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가라는 부분을 저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됐습니다. 제가 하나 뮤트를 하고요. 예, 됐습니다.
자, 이 본문을 보실 때 제목을 제가 이렇게 달았습니다. 문제 해결을 넘어 더 강력한 삶으로 나아가는 길. 범죄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저희가 이제 하나님 그 거역하고 나온 이후로 이 세상은 완벽한 에덴 동산이 아니라 불완전한 세상의 삶을 살죠. 우리의 삶에 문제가 참 많습니다. 이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 이 상황을 그냥 볼 것이 아니라 이러한 문제의 상황을 보고 우리는 어떻게 보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이러한 부분을 선지자적인 관점으로 보는 것이 참 필요하죠. 그래서 어제 수요 성경 공부 때 선지자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보는 시각이 너무나 중요하다. 왜냐하면은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언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어, 우리가 봤을 때는 아합 시대가 아주 훌륭하고 좋은 시대, 막 경제적으로도 막 막강하고 외교적으로도 막 통치를 잘하고 그러니까 모압 이웃나라 모압이 벌벌 떨고 막 이런 거를 선지자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어떻죠? 그 가장 큰 문제가 많은 거죠. 그래서 엘리야는 아합을 계속 이세벨을 계속 그렇게 꾸짖고 야단쳤고 그렇게 행했던 거죠. 실제로 그렇게 해서 아합 제국은 아합 왕국은 결국 그 다음에 금방 멸망하게 되는 이런 상황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자, 이런 걸 보면서 이 세상적으로 좋다고 생각할 때도 아니면 또 문제가 있을 때도 어떤 상황이든지 선지자적인 시각을 갖는 것이 진정한 문제 해결 그리고 문제 해결을 넘어 더 승리의 삶, 강력한 삶 그게 바로 오늘날 교회가 가져야 될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뭐 승리하는 삶, 강력한 삶이 무조건 뭐 건강만 하다 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어, 건강이 나중에 독이 될 수도 있고 또 뭐 부유한 것이 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것을 넘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넘어 진정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나아가는 그 참된 승리를 우리가 해야지 이 세상을 바르게 이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보실 때 이 문제가 첫 번째는 1절에 보면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말을 하는데 여기가 좁습니다. 이제 선지자 학교가 참 숫자가 좀 늘어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단강에 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엘리사 같으면 그래 가라 가서 이제 우리가 좀 더 건축을 하자. 그러니까 선지자 생도들이 우리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스승님도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선생님 같이 갑시다. 그러자 그래 나도 가겠다. 그래 가서 나무를 베다가 이 나무를 베는데 이 도끼를 빌려왔단 말이에요. 여기 6장 5절에 보면 빌려온 도끼가 갑자기 그냥 쇠 부분이 물에 떨어져 빠졌어요. 그러니까 세니까 금방 떨어져서 이게 이제 찾기가 쉽지 않은 그랬을 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어디 빠졌느냐 하면서 이제 도끼를 다시 건져가지고 나오는 이 장면이 여기에 나온다는 겁니다. 자, 문제는 여기 어 이제 선지학교 기숙사 내지는 거주할 처소가 좁다는 문제가 생겼죠. 그 다음에 또 빌려온 도끼가 물에 빠진 그런 상황이 됐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나님의 공동체가. 첫째는 보면은 격이 없는 소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런 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보라. 함께 갑시다. 그러니까 가고 도끼가 물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빠졌느냐 이러면서 격이 없는 소통. 이거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 공동체에는요. 많은 경우가 내 생각을 그냥 가슴에 품고 있기 때문에 내 생각이 전달이 안 되거나 상대방의 생각이 나한테 전달이 안 되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격이 없는 소통, 내 마음을 다 나누고 그렇게 하는. 그래서 저희가 소그룹으로 이제 많이 모이잖아요. 이렇게 모일 때 많은 혼자 많은 말을 하기보다는 특별히 저같이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함께 나누고 함께 듣는. 그러나 분명한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그리고 말씀 중심으로 그렇게 하는데 그중에 또 하나가 근본적인 원인 파악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 새도끼가 물에 빠졌으니까
어디 빠졌느냐 그것을 보이는지라. 즉 문제가 있는 그 부분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역사를 잘 보고 역사서의 원리를 보면은 문제가 어디에서 시작되는지를 보는 것. 그래야지 원인을 봐야지 핵심을 볼 수가 있고 해결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근본적인 원인 파악을 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참 중요하다. 자, 요즘 막 이렇게 소위 말해서 양극화 현상이 많잖아요. 저는 어디서 원인 파악이 되는가 하면은 근대부터 원인 파악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대 경험주의 인간의 지식이 늘어나니까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코기토 에르고 숨, 내가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 나의 생각을 우선 가장 먼저 절대화 만들어 버렸어요. 그때부터 사람들은 내 경험, 내 생각, 그걸 제일 중요한 것으로 얘기해 버렸습니다. 그 결과 나온 게 뭐죠? 상대주의가 되죠. 그리고 다원주의가 되죠. 이 다원이 뭡니까? 나도 내가 근원적인 거고, 또 딴 사람도 자기가 근원적인 거라고 그러고, 이렇게 전부 다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자기가 절대적으로 돼버리니까, 그 다음 뭐죠? 이게 바로 내가 최고다. 그건 뭐죠? 양극화가 일어나 버리는 거죠. 대화가 없는 시대. 그리고 원인 파악이. 그래서 이제 근대의 어떤 경험주의라 과학이 발달하는 것을 도움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거를 절대화하는 데서부터 나온 그 현대는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는 거. 이게 양극화 현상의 그 결과가 뭐죠? 지금은 세대 간에도 대화가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이념 차이도 대화가 잘 안 되고 모든 걸 막 비판을 해야 되고 유튜브 같은 경우도 서로 이제 양극화의 모습을 가져야지 사람들이 막 조회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동일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딱 얘기를 하면은 그다음부터는 뭐죠? 그다음부터는 별 재미가 없어요. 싸움이 안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막 싸움을 좋아하게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그리고 그런데 동일하게 싸우면 재미가 없대요. 6대 4 정도가 돼야 된대요. 그래서 6이 이기게 되잖아요, 4를. 그러면 사람들이 막 신이 난다는 그게 보수 쪽이든 진보 쪽이든. 이게 진짜 문제가 되는. 그래서 더 양극화가 되는 거예요. 막 싸우고 승리하고 그게 이제 승리가 아니라 짓누르는 거죠. 그게 다 내가 최고다라는 식의.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너무 지금 이 사회가 그래서 그 근본적인 원인이 어딘가 제가 뭐 여러 가지 제가 지금 이런 부분을 참 많이 좀 살펴보는 가운데 근대의 그 과학 만능주의 그다음에 인간이 중심이 되는 그 실존주의 거기서부터 이제 철학적으로 나왔다. 이런 부분을 한다면은 신앙인들이 근본을 보고 말씀을 중심으로 철학에 대한 비판도 하고 정치에 대해서도 바른 길을 가르쳐 줘야 되고 뿐만 아니라 이제 과학이 어떤 길을 가는 게 맞느냐 이런 것도 바르게 가르쳐 줘.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이제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는데 자, 아람은 시리아잖아요. 수리아. 막 싸우는데 계속 아무리 싸워도 아람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보니까 혹시 막 스파이가 있지 않는가. 아, 여기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렇게 계속 그러니까 아람 왕이 마음이 어렵죠. 그런 가운데 이제 그 아람 왕의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스파이가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엘리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거를 옆에서 보는 게 아니라 위에서 보는 자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래서 어,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갈 때 영적인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그리고 이 땅을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이랬을 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사가 있을 때 진정한 승리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와 전적인 순종을 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진정한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격이 없는 소통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원인을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인가 그걸 파악을 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이 부분을 진단을 하고 말씀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데 여기 이 아람 왕은 어떠합니까? 13절에 보면 그를 잡으리라.
적대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적대하면은 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삶, 이 지향을 하나님을 향하는 삶, 이 삶이 될 때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참된 승리하고 교회도 참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는 교회가 될 때 소망교회가 아무리 시대가 어렵고 또 어려운 일이 생겨도 말씀 붙잡고 나갈 때 그리고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격이 없는 소통을 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원인을 파악하고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으로 지혜를 얻을 때 그리고 말씀으로 기도할 때처럼 말씀의 토대 위에서 기도할 때 내 뜻이 아니라 주 뜻대로 기도하게 되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교회가 진정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의 삶이 진정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주의 말씀 안에서 격이 없는 소통과 그리고 말씀 앞으로 다 나가는 삶과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어디가 원인인지를 정확하게 보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의 지혜로 인도함 받을 때 하나님 진정한 바른 길, 생명의 길, 승리의 길 걸어가는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참된 삶으로 세상을 바르게 이끌어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선지서를 특별히 이 선지서를 우리가 가슴으로 읽어서 인도함 받기를 계속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